할렐루야.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가족들도 환영하고, 또한 저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또한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충만하게 원하며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열린 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어디에 있든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계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송입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품 안에 지켜보아 주시다가 온 교우가 여기저기서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
십계명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가나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을 펼치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을 교독함은 십계명을 교독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도장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서 내 모임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오는 개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잠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회개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이전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지옥 가게 할 무서운 멸망의 죄에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어떤 분들은 눈을 감으시는데 사실 사도신경은 주 기도문과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고백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서 고백하든지 눈을 감고 고백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정확히 못 외우시면 눈을 뜨고 성경에 있는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시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중한 피로다. 간주할까요? 간주하는 건 신재민 성도님 컴퓨터 화면 좀 켜주세요. 3절 눈보다 더 이게 말리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의 몸과 영혼을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지 않게 많은 죄를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직 나만을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말하고 나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다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며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된 심령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나라, 그 땅에서 또한 각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할 망정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먹게 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고 많은 가게와 많은 기업들이,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고 백신이 속히 모든 사람에게 투여되어 이 어려움에서 온 나라와 세상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저희의 연약함을 충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믿어 삶과 죽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정부의 온전한 바른 방역 수칙을 잘 따르며 사회의 안정과 이웃들의 삶의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여러 이단들과 또한 여러 건전하다 하는 교회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 전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려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바른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세상보다 나은 윤리적 행동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과 거할 집과 살아갈 삶의 직장들을 여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와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1월 달에는 시편 1편 말씀을 갖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복된 자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나눴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하지 않고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를 1절에서 찾아보면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욱 복받을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은 각각 분리되고 독립된 세 가지 양상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연결된 양상, 또한 연결되어서 점점 확장되고 증폭되어지는 그런 양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한 꾀는 죄인의 길에 결국 서서 죄를 행하게 하고 그 죄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오만함, 다른 말로 교만함의 악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이죠. 교만하면 결국 망하고 넘어지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악한 꾀를 생각하며 죄의 실천을 하면 결국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어 돌이키지 못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악한 꾀가
나쁜 생각이 간혹 듭니다.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꾀가 마치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서 우리 머리에 맞출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둥지를 틀어서 거기에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그것을 못 틀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꾀가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아예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십계명과 같은 주의 말씀,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그걸 잘 기억하여 죄가 우리 마음에 둥지와 집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줍니다.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이렇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사람이 받게 될 그 복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걸 살짝 먼저 조금 맛보겠습니다. 지금 그걸 다 설교해버리면 다음 주에 할 게 없으니까 우리 3절, 이런 사람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함께 미리 예습해보죠.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공부하고 또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른 설명이 없어도 3절에서 묘사하는 이러한 복이 얼마나 좋은 복인지, 얼마나 소망하게 되는 그런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심재인 성도님,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심재민 성도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모든 일이 막 형통하게 잘 되는 그런 복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지금 저 모니터 너머에 있는, 저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 이건일 경로 부장님,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을 방법을 안 알려주면 우리가 답답한데, 누가 이런 복 받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며 성경은 친절합니까? 우리가 12월 말부터 1월, 요즘도 그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중순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주구장창 말하고, 또 이제 1월 신정 지나고 2월 달에 구정 또 있죠. 그때 되면 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계속 인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받는지를 말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런 복을 말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 복 받는 비결을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한 단어를 붙임으로써 우리 마음에 가볍지 않은 묵직한 펀치를 날립니다. 오직.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오직.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졸기도 쉽고 딴 생각이나 딴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따라할 때 따라해 주시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유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복받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은 항상 푸르고 항상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그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어떤 미신적인 기대감이나 어떤 기계적인 공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 중고생 시절에 교회 권사님들이나 물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이었고 어르신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말씀이 참 다 맞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좋은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혼이 맑아진다. 머리가 좋아진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는 뜻에서 그렇게 교훈하시고 그렇게 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압니다. 그 좋은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되는 미신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백독하면 우리 영혼의 눈이 맑아져서 성경을 다 막 이해하게 되고 지혜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 이런 기계적인 공식이나 미신적인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오직 게임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게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게임을 잘하게 되는 열매를 맺으며 항상 게임의 실력이 녹슬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게임이 잘 되리라. 그가 하는 모든 게임에서 1등이 되리라. 그리고 상 받게 되리라. 인정하십니까? 심재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게 되죠. 또 우리 직장인들로 말하자면 또 저로 말하자면 저는 지금 서초구에 있는 대한노인의 서초구 지회에서 경로 부장으로 주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제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어르신들에게 전화하고 문안하고 찾아가고 그 어르신들을 섬긴다면 제가 하는 그 경로부의 일이 잘 되고 복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그래서 결국 그 일에 1등이 될 것입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열심히 어떤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되게 됩니다. 또한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지요. 자기도 기쁘고 남들도 유익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경제적인 어떤 유익도 따라오게 됨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제를, 상식적인 논리적인 그런 전개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행하심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라며 그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합해져 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갈 것이며,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좁고 거친 길을 따라가며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혹은 그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에 대한 예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20쪽쯤에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박또박 힘있게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시편 1편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되십니까?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떠십니까?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의 방랑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더니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요. 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사가 걸려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걸려있는 그 큰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큰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죠?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준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죽어버렸죠. 그러니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정작 필요한 때에 모세가 없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후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기뻤을까요? 예! 내가 이제 1인자다. 내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에 비하면 어찌 보면 지나온 광야 40년의 방랑은 오히려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고 격려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야, 힘내! 아무것도 아니야! 파이팅! 잘해봐라! 그리고 안녕! 하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평탄하게 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셨던 도움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더 강력하고 특별한 어떤 능력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능력과 도움, 평탄과 형통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라,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해라.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것만이 복된 길이다. 형통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탄함과 형통함을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 대한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지만 몇 구절만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미리 나누어 드리지 못해서 제가 혼자 대표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새겨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들은 카톡방에,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보다도 잘할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은 아마 다 외우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말씀들만 읽고 곰곰이 묵상해도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영원할까요? 그의 약속이 왜 영원할까요?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실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제가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며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은 신실하고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변치 아니하시듯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만큼 사실 염려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노력할 수 있겠는데, 실천할 수 있겠는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채점하신다면 우린 몇 점이나 맞을 수 있을까요? 평균 이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빵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쓴다 한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위대한 모세도, 용맹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신실했던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을 절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이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어서 멸망해야 하는 우리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거기 서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켜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행하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는 복된 자다 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형통함과 영원한 평탄함을 미리 맛보고 또한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되며 낙심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영원한 이유,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겐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망해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버스 맨 뒷좌석 아래쪽 광고판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로또가 있어. 그러니까 버스 안에 타 있는 그 사람들, 그 창문에다가 말풍선 이렇게 달아놓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로또를 하면, 당첨되면 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당첨 안 되면 끝이죠. 당첨된다 한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로또 같은 게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구원과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한 여호수아는 승리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에서는, 여리고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 아이에서는 대패를 하고 말죠. 거기엔 여러 또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로 승리하고 때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하고 또한 불순종하여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은데 그들이 기대한 그런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엔 패배를 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며 때로 승리하고 때로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사랑의 중심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형통함과 평탄함들이 이 땅의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말해주는 돈이나 집이나 주식의 상승이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일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세 아들이었나요? 세 아들? 유언을 남기시죠. 뒤쪽 밭에 보물이 숨겨 있으니 열심히 파서 찾도록 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은 삽과 농기구를 챙겨 그 밭을 열심히 파서 뒤집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밭에서 싹이 나고 자라더니 가을이 되자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자라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형통을 약속하시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솝 우화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돈도 잘 벌고 주식도 좀 상승하고 아파트값 뻥뻥 오르고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솔직히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솔직히 그런 세상의 복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의 밭을 갈고 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마치 주야로 땅을 파듯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얄팍한 세상의 복들, 손에 잡히는 복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하게 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우리가 쫓던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게 무슨 복이냐 고난이지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이웃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복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바라고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영혼이 눈을 들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되고 영원한 복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의식주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들보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것들을, 헛된 것들을 복이라 여기고 찾고 구하고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난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너무 부유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우리로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부유하지도 말게 하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의 시냇가 옆에 심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복의 비결이, 그리고 영원한 복에 대한 사실이 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복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교회의 성도들 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주의 말씀을 너무 복된 것인지 너무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겨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그 정도 가치를 지닌 책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희생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성경은 단순히 검은 잉크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많은 선교사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로 기록되어 있는 영원히 복된 은혜로운 책임을 기억하고, 이 책을,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여 더욱 열심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성경책을 갖고는 있으되 순종하지 아니, 읽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았으니 이 귀중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여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이 복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읽읍시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1억이 있으면 있어도 쓰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써야지 유익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뭐합니까? 저만 해도 성경책이 10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앱 검색하시면 갓피플 성경 통독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통독 관련된 앱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있는데요. 날마다 성경을 4장씩 읽도록 잘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을 읽으시고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도 11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길을 가나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남은 주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가족들과 복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게 시간과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말씀과 찬양 유튜브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틈틈이
수시로 말씀과 찬양 나누며 계속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아니 지금 광고하는 꺼주세요. 지금 끝 아니 재난 문자 왔다고 뿌옇 때문에 상관없는 응, 거 어. 썼어.